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갈급함 부어주사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도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의 마음에 강한 도전의 그런 마음 부어주셔서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도 평안함 허락하여 주사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찾는 그 길이 어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쭉 할 건데 공강이 굉장히 광활한데도 이렇게 옹기종기 잘 모여 있네요. 고마워요. 네. 네. 되게 어색하다 나도. 지난주 강사 목사님은 이 상황에서 설교 어떻게 하셨나 몰라. 약간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질문하기예요. 네. 그리고 이거 갖다 놨어요. 나 이거 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다가 안 보이면 좀 가까이 와주는 그러시면 돼요. 네. 페이스북 얘기 먼저 하죠. 저 페이스북 해요. 여기 와가지고 청년들 다 인스타그램 하길래, 나도 갈아타려고 인스타그램 해봤는데, 잘 안 되네. 거기에 예쁘고 뭐 좋은 거 올려야 되는데 예쁘고 좋은 거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돌아갔어요. 페이스북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룹 페이지가 있고요. 그룹이 있고요. 뭐 채널 같이 그룹이 있고 그 그룹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요. 제 나이 또래 목회자들 모임 페이스북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오는 뭐 설교문들이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간간히 보는데 한 목사님이 동영상 하나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라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봤는데 슈카월드라는 채널 이름이에요. 들어본 적 없죠? 나도 들어본 적 없어요. 저 사람이 진행자인데 저 사람이 이제 뭐 종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뭐 다양한 거를 이렇게 분석하고 지표를 분석하고 그거 가지고 뭐 이야기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유독 요번에 그 종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갤럽이라고 아시죠? 조사하는 그 단체잖아요. 거기 갤럽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종교인들에 관한 분석을 좀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잠깐 한 2분짜리 동영상인데요. 그거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그럼 남녀였으니까 세대별로 보자. 세대별은 당연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짧게 말소리를 한 10% 들렸더니 좀 빨랐는데 그래도 들렸죠? 보통 유튜브 곱하기 몇 해서 보잖아요. 내용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 20대 얘기예요. 20대면 청년들이잖아요. 다 20대잖아요 지금. 그죠? 20대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으면 몇 명만? 한 명만. 한 번만 종교를 갖고 있고 나머진 다 무교라는 거잖아요.
그런가? 주변을 한번 생각해 봐봐. 내 주변에 한 이 정도 비율이 맞아? 이게 갤럽에서 조사한 거고 5년마다 한 번씩 종교인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그 지표만 가지고 한 거니까 뭐 100% 맞진 않나. 그래도 뭔가 그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뤄보는 거예요. 그래, 5명 중에 4명이 무교. 종교라고 하면은 또 이게 5분의 1이 다 기독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무슨 교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5분의 1이라고. 그럼 이제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그런지 찾아봤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여러 이유들을 우리들이 보통은 이미지가 안 좋아서라고 생각한 줄 알았어. 나도 그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가봐서 아는데 이런 안티크리스찬도 많고 뭐 부모님 따라 억지로 이렇게 다니다가 낙심한 경우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온통 떠올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10%에서 10몇 % 이 정도 비율밖에 안 된. 근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요? 무관심이라고. 무관심. 생각해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그래, 미워해, 싫어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해. 그러면은 그 아닌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일인데 무관심일 경우에는 제거할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무관심인데 다시 한번 why 해서 왜 무관심이냐 그랬더니 우리들은 여기 리얼월드를 살잖아요. 리얼월드를 사는데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의 이야기는 여기 하늘에 있는 거야. 뭐 쉽게 얘기해서. 형이사각적인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우리 삶의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지. 중력에 대해서 배운다 생각해봐. 우리 만져본 적도 모두 없지만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해 봤을 때 종교는 나랑 어떤 연관이 있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 이 응답한 사람들이 이제 무관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인을 물어본 거니까 우리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물어봤다면 좀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종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종교랑 나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그럼 종교랑 세상,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랑은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거야. 영향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종교고 거기에 무관심하고 그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교회 다니지 절에 다니지 뭐 등등등 종교를 갖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보고 난 직후에 제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래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확실히 줄었다는 걸 내가 저번에 지난번 사역하던 거기서 느꼈어요. 뭐냐면 교회 바로 앞에 사회복지센터가 생겼어. 좀 큰 게. 그러고 났더니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약간 업그레이드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김장을 담궈도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아이들한테 공부방을 공부방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거기 안에서 더 좋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역할이 많이 저기 복지센터나 이런 쪽으로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 거 보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일단 내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가 회복을 하고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서 이 무관심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우리로 좀 돌려서 그냥 교회를 다녀볼까? 누가 권유한다면 그래 한번 알아보지 뭐 이렇게 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내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좀 하면서 댓글을 이렇게 달달달 쓰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생각이 좀 난 거예요. 그래 5명 중에 1명이 무관심이래. 5명 중에 1명만 종교인이래. 근데 이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비록 교회에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어디 가면 종교인 안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지만 가장 밑으로 가서 교회와 나 사이에 유용함을 발견한 사람, 교회와 세상 사이에 유용함을 발견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몇몇 인원들은 거기에 해당이 돼. 그냥 끌려오거나 아니면 습관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떠한 약간 불분명한 목표 의식으로 그냥 여기 와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이 동영상을 한번 나눠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손들라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나눠드렸잖아요. 그 종이 글씨 많이 써 있는 거 말고 반대쪽에 빈칸 많은데, 그래 나 교회 다니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나는 이 종교를, 이 기독교 교회 다니고 있는 내 이 신앙생활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유용함을 느끼고 있을까? 뭐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없고 잠깐 써봤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못 쓰시면 돼요. 네. 긁어서 만들 수 있으면 다행이고, 네, 한번 해보세요. 내 삶에, 신앙은 내 삶에 어떤 면에서 유용한가? 그렇죠. 쓰셨으면 내용 안 물어볼게요. 내용이야 뭐 잘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않기로 하고, 이것만 확인을 해봅시다. 나 뭔가라도 썼다 손? 뭔가라도 썼다 손? 오, 굉장한. 네, 좋아요. 잠깐만 들고 있어 봐봐요. 여기서 더. 나는 이 대답이 마음에 든다. 내가 쓰긴 했지만. 내가 쓰긴 했는데 나 이 대답이 마음에 든다. 조금 내려갔네요. 네, 됐어요. 내리시면 돼요. 네. 자, 이거 볼게요. 못 쓴 사람 있어요. 못 쓴 사람은 신앙과 내 삶의 지적적인 연관성을 아직 포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썼는데 마음에 안 든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 그래서 뭐라도 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약간 아직 불분명해. 내 체험으로 확신한 바가 없어. 그래서 손을 내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속 끝까지 들고 있었던 분은 굉장하신 분이에요. 계속 그렇게 사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한 번만 확인해 보고 요거 내용을 살짝 갈무리해 두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무관심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 내가 종교로부터, 이 신앙으로부터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뭘 받고 있는지 포착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무관심 영역에 있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리얼 월드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게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봤어. 가질 수가 몇 개 있지. 종교에서 쭉 써왔던 거, 세뇌.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왜 하얀색 방, 1m짜리 하얀색 방에 가둬놓고 거기서 막 하염없이 그냥 시간과 공간의 방에 냅두면 없는 죄도 자백한다며. 아니면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너 이거 인정 안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협박하는 방법도 있어요. 굉장히 틀린 말은 또 아니야. 무서운 말이지만. 4시간짜리 마라톤 설득도 아니지. 4시간 말한다고 내가 수긍을 하겠어?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의 말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내 안에서 납득이 돼야 될 문제야. 듣는 거는 2차적인 문제고, 듣더라도 내 안에서 납득되지 않으면 다 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길은 내 스스로 납득하는 게 짱이에요. 근데 어떻게 납득하냐? 신앙과 우리 삶을 자연스럽게 또 실제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게 오늘의 말씀 제목인 질문하기라고 봤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질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로 시작하는 사람 맞나요? 누군지 아시죠? 네.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대화법을 얘기했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이게 그냥 방법이야. 이 사람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맨 처음에 질문에서 시작해요. 질문에 대한 알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뭘 하죠?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해요. 이거를 계속하는 거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요거에 관련된 동영상도 하나 준비했어요. 나 열심히 했어. 여러분, 하나 더 있거든요. 아, 이거 어떡하냐. 약간 쉬었다가 안 넘어가는 기분인데. 됐다. 네. 소리 약간 크니까 마음의 준비. 그래서 그렇다라고 미국식 조크, 옛날 조크로 끝을 내서 저렇게 대화가 끝나긴 했지만 이거 계속하면 끝내 마지막에 뭐 있는지 우리 다 알아요. 뭐가 있어요? 이거 계속하면 맨 마지막에 결국엔 절대로 답할 수 없는 커다란 물음표 하나가 생겨요. 결국엔 모른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모른다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동해요. 묻고 답하고 끝까지 가면 여기에서 마지막에 정말 모르겠어.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모르겠어라고 하는 지점을 만나면 이 무지가 반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느낌표, 내가 답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것의 근거들이 불충분해지면서 동시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지식이 사실은 잘 모르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그냥 아는 거 말고 이래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오프닝에 해당하는 게 대화법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정리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은요, 첫째로 무지의 결과예요. 이 첫 번째 물음표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은 무지의 결과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질문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걸 하나 더 알게 되냐면 질문은 무지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돼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엔 궁극적인 무지에 닿고 거기에 비로소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질문하는 과정은 무지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질문의 첫 번째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특성이 있어요. 질문을 영어로 하면 뭐죠? 리나야? 많겠지만 퀘스천이잖아요. 근데 퀘스천의 어원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말 아니니까 어원을 따라가 보면 좀 더 밑에 해야겠다. 콰에스티오라는 라틴어에 닿게 돼요. 근데 이 콰에스티노라는 라틴어의 뜻을 보면 여기에는 첫 번째로 질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추구하다예요. 질문은 무지의 결과고 질문은 무지를 향하는 과정이랬어. 근데 이것이 결론이 아니야. 잘 보고 잘 사색해보고 잘 들여다보니까 비록 이것이 반동하여서 다시 무지로 돌아오긴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아. 그냥 생각했을 땐 몰라. 하지만 우리가 질문해 나가고 탐구해 나가고 어쩔 수 없이 무지에 닿는다고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그 방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두 개의 말씀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넘어가죠. 됐다. 이게 유튜브에 띄울 생각으로 저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질문이잖아요. 우리 질문에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의 세계관을 볼 수가 있어요. 질문한 사람의 세계관, 인식. 뭐예요? 천국에서의 뭔가 천국의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천국에서의 그 양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랑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인식에서 이 질문이 만들어져. 그리고 이 인식 속에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도 간단하게 엿볼 수 있어요. 이 사람 뭐 추구하는 거예요? 명예. 우리가 지금 이 당시엔 명예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사람을 앉고 싶은 거야.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도 있어요. 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론 앞 이야기도 조금 살펴봐야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날은 멀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물어온 거지만, 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것도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의 배경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질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와 질문한 사람 간의 유대관계가 필요해요. 그 유대관계 안에서 이 사람은 뭘 추구하는 거죠?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추구가 이 질문 안에 배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했잖아요. 퀘스천 1, 퀘스천 2 보면 하나는 약간 세속적인 질문이라고 평가하는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어이씨야, 천국은 그런 거 아니야. 천국에는 왕도 없고 뭐도 없어. 오직 하나님과 우리뿐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을 만한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랑 함께 있고 싶어. 이건 괜찮은 질문이지. 그래,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묻고 따라가야지. 우리도 그래야겠어. 그 두 개 질문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그 공통적인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바로 내가 주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우리랑 독립되어 있는 어딘가의 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하여서 그 대상에게 닿아요. 베드로든 아니면 어떤 제자든 간에 그 마음 안에 있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로 닿아서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대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나가 있고 신앙이 있으면 여기 둘 사이에 무관심이라 그랬잖아요. 무관심은 어디로부터 깨어지게 되냐면 나로부터 신앙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 물음들을 통해서 수많은 저점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관해서 물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냥 교과서에서 뭔가를 배워야 돼. 우리의 기본 지식이 있어. 너 성경 얼마나 알아?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거 정도는 알아야 돼. 라고 해서 주어지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향해서 물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향해서 내가 뭔가를 물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나로부터 시작된 질문이 하나님께로 닿는 접점을 만드는 일인 거예요. 한때는 신앙적인 질문들 중에 괴로운 것들이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 2년 차까지 꾸준하게 그 교회에 어려운 걸 질문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왜 예배 드려야 돼요? 나 예배 드리기 싫은데. 목사님, 기도하면 뭐가 되긴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한테 말을 준들 그게 공감이 갈 리가 없잖아요. 기도의 좋은 점, 내가 느낀 좋은 점을 말해준들 공감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에이, 하다 보면 될 거야. 에이, 그러지 말고 꾸준히 나오다 보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 질문들은 마치 모처럼 느껴지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고발하려고. 목사님 그거 모르죠? 목사님 그거 대답할 줄 모르죠?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이 또 느껴졌고요. 더 나아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습관들이나 나아가 하나님 그래서 계시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아이의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는 거야. 이런 질문들은요, 그냥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극적인 태도였던 거예요. 기도하면 좋겠지. 이게 아니라, 그래, 뭐 하면, 기도도 하면 좋겠지.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만, 거기에 기도 덧붙이면 1+1 더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진지하게 다가간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 질문의 과정에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더 신앙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면 그 아이는 그때의 그 질문의 대답이 필요한 신앙의 상태였을지도 몰라. 내 안에서 답이 없어. 내 환경에서도 답이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거든. 나 거기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도 필요한 마음의 갈급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서 그 답을 얻고자 물어왔던 거지.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자,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읽은 본문, 드디어 우리가 읽은 본문을 떠올려 볼게요. 이건 준비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 이야기였어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위가 있거든. 유대인 지도자라는. 유대인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서 뭘 배우려고 한다는 거 누구한테 들키면 굉장히 안 될 만한 일이었어.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간 이 니고데모의 안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쏟아냈죠. 그랬더니 니고데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들었어요.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냥 냅두지 말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지금 현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요. 발에 걸리는 게 있으면 이거 왜 여기 돌불이 튀어나왔냐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물어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들 사이의 대화법이라고 한다면요, 무지에 의해서 반동해서 돌아오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경우에선 그렇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답을 얻고 돌아와요. 우리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단절을 뚫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무관심의 영역, 그 너머로 넘어가는 길을 주님이 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하기라고 하는 이 테마는요, 사실 수련회 때 할 거예요. 수련회 때 할 건데, 수련회가 저는 그냥 이틀짜리 3일짜리 단기 모로 끝나는 게 싫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하기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요 한 달간 진행을 할 텐데, 설교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관심 영역 안에서 가만히 몸 살아있고 있었던 분에게는 신앙적인 도전도 받고 거기서 답도 얻어가는, 더 추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미 신앙과 이미 잘 연결되어 있던 분들에게는 더 깊은 신앙의 면면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냥 무관심의 영역에 던져놨던 신앙의 어느 부분도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아까 그 종이 뒷면에 보시면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수련회 동안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책을 몇 권 샀어요. 관련된 책들을. 그 책들 안에서 추출한 질문들이고요. 이 질문들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그러게 나도 이거 좀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거에 죄다 윗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저기 밴드장 통해서 함께 나누시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바로 다음 주 설교 내용인데, 여러분들 안물안궁 나도 아는데요. 그래도 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A 좀 하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던져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평화로운 그것들을 깨뜨리는 질문일지라도 그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